영혼을 파괴하는 죄악의 사슬을 끊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혼을 파괴하는 이 죄라는 거에 대해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41절에서 이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란 말은 예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대접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것은 또 영원한 상을 받는 길이 되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서로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잃는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또 완전히 만나지 못한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실족시킬 때 어떤 벌을 받는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심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이 연자 맷돌, 커다란 맷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집에서 예전에 돌렸던 이런 맷돌 말고 나귀가 끄는 아주 큰 맷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남동 이 한강교회에서 한강을 바라보면 정말 그 폭이 넓고 이 가운데로 유람선이 지나다니는데, 이제 저희가 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딱 가로지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이 내 목에 또 내 손을 결박하더니 엄청나게 큰 돌, 바위 이런 것을 목에 걸고 나를 바닷속에, 그 강속에 풍덩하고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올라올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는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정말 남을 실족시킨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큰 엄청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죠.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기시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내 삶에서 다른 형제 자매가 실족한 일은 없는가? 나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이 상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린 일은 없는가?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일이 정말로 나에게는 없었던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 일이 나에게 있다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내가 죄를 범한 그 형제 자매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전에 나와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이제 스타렉스를 타고 신방을 쭉 갔어요. 근데 저 멀리서 낯익은 장로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의 얼굴에 신령한 이 구름 같은 게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분필 같은 걸 좀 들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야, 멋있다. 저 장로님 정말 21세기 오픈마인드시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도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봤으니 망정이지 다른 성도들이나 혹시라도 새신자가 보았다면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분명히 실족했을 것입니다. 뭐 술이나 담배 이런 것만 그렇겠습니까? 어떤 무엇으로든지 그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특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봐 주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혹시 나 때문에 실망해서 또 나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남을 실족한 일을 우리가 했다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이 회복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42절에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죄의 심각성, 이것을 지적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3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정도로 이 죄악이라는 것이 심각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인데, 이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눈은 우리가 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몸의 일부가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은 그만큼 지옥이라는 것이 끔찍한 곳이고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48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44절과 46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이 후기 사본에 보니까 48절의 말씀, 거기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가 44절과 46절에 들어가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48절이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국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3절과 45절에 보면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어도 천국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기쁨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기쁜 천국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 짓는 생활을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한 속한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가끔씩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바로 회개하고 사는 동안 이 넘어질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나오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지옥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살 수가 없는 백성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매일매일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의 삶은 어떤가?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손으로는, 내 발로는, 내 눈으로는 어떤 일을 행하고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은 전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로 죄를 짓는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죄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과 가는 것과 보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될 때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속해 있던 그 어떤 곳이든 지옥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과 눈을 찍어 빼는 이 고통이 있더라도 죄악된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느끼잖아요.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에 성공한 나의 모습을 보면 몸도 한결 가볍고 건강도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삶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에 대해서 얼마나 멀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한 내 죄를 돌아보며 내가 나의 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데 내 영혼을 파괴하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내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또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